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불안해하지 말고 맡기고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어요. 너무 공감되는 책 제목이 있는데 뭐냐면,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걱정을 해가지고 걱정이라는 이 걱정이라는 게 없어진다면 이 세상에 걱정이라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공감되는 말이었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두려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함부로 남을 믿으면 큰일 나는 세상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음료수를 줬어요. 함부로 마실 수 없죠. 모르는 사람이 태워주겠다고 옆에서 차를 들면서 타세요. 함부로 타기가 무섭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두려운 세상이 됐어요. 모르는 사람하고 밥 먹기, 또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내 주민등록증 번호를 알려주는 일,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두려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의심하고 경계하는 사회, 불신하는 사회, 거리두기 사회, 걱정과 염려가 많아진 사회가 됐습니다. 하버드대 나오신 유현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졌다. 왜냐하면 옛날에 누리던 많은 혜택들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행도 가고 많은 사람도 만나고 산책도 가고 자유롭게 다니던 걸 다 묶어두고 집에만 콕 박혀 있으라고 하니까 옛날에 누리던 게 10개라면 이제 누릴 수 있는 게 좁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슬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전 국민이 우울과 불안이 말도 못하게 치솟고 있다고 그렇게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특히 청년들,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자살하고 싶어하는 이 충동이 얼마인 줄 아세요? 27%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2018년에도 똑같이 자료로 조사를 했을 때는 2.7%였어요. 그런데 27%가 되니까 완전히 10배가 된 거예요. 불과 2, 3년 사이에 그 불안함, 극도의 우울함이 10배가 증가했다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또 중앙일보의 지난주 통계에 보면 노년층이, 그 중에서도 노년층 여성이 가장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총 60만 명이 우울증으로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함으로 너희 키를 1cm라도 키울 수 있느냐? 너희 키를 몇 cm라도 키울 수 있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세요. 또 빌립보서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어요. 믿어줘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이제 확신을 가지고 믿어져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야 되는데, 기도를 해도 불안한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내려서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농사를 짓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서 목마르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또 애굽의 노예로 가는 게 더 낫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작은 어려움이 오면 또 다시 걱정하고 불안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시대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다 배반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베드로조차 멀리 다 내팽개치고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 같아요. 믿지 못하는 존재, 아무리 기도해도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 매일매일이 사실 불안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소풍을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음식, 또 각종 선물, 또 장기자랑. 그런데 일기예보가 비 소식이 온 거예요. 그날 비 오겠다고 일기예보가 온.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꼭 그날 좋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드디어 그날 아침 하늘이 맑고 화창했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일기예보를 믿고 우산들을 나 혹시나 몰라서 다 챙겨갖고 가는 거예요. 혹시 모르잖아, 오늘 비 온다 그랬는데. 그런데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노란 우산을 챙겨주는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비가 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맑은 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온 교회가 기도했지만 믿은 것은 이 아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이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 목사,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잃은 초대교회는 너무 불안했어요. 하나님, 지금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구해주세요. 그들에겐 이미 성령이 내려져서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누워서 그냥 골아 떨어져서 자고 있는 그 태평한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도로로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도로에 나오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찾아갔어요.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로데라는 작은 여종이, 어린 여종이 누구세요? 라고 나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야 베드로야.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얘기했어요.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말도 안 돼. 네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 미쳤구나. 너 제정신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어요.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살려주셨죠. 베드로를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믿고 사시나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가 있으세요? 그 사람을 언제쯤부터 믿게 되셨나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해서 부부로 살아온 지가 지금 29년이 됩니다. 근데 이제야 비로소 서로에 대해서 자꾸 이해하게 되고 믿어지게 돼요. 자꾸 그래도 어느 정도 믿어지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는 걸까요? 왜 기도해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많이 겪어보지 않아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 믿어져요.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렇게 안 돼도 괜찮아. 지금 내 앞길이 막혀도 아니야. 나 죽지 않아. 자꾸 겪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믿어진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깊이 사랑에 빠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경험을 우리는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랑에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과 깊은 얘기를 나누고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지 않아야 될 것, 네가 구하고 있지만 내가 너한테 지금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우리가 아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많이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누구야? 이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이 오시기를 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거쳐도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미숙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했지만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험 많은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 더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어요. 믿으려는 마음은 정말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을 마음은 있으십니까? 사실 진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믿으려는 마음이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의심을 가지고 불신의 장벽, 우리의 마음 한켠에 도사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한마디만 툭 하면 그 내가 믿었던 게 와르르 무너집니다. 불신하려는 게 더 커요.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겠어? 하나님이 정말 있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요만큼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불신의 마음 다 없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박하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점집에 갑니다. 점집에 가서 물어봐요. 또 어디 가는지 아세요? 굿하러 갑니다. 복권을 삽니다. 그걸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점을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점을 봐서 그걸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절박함이 생길 때 하나님한테 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절박함이 있을 때, 그런 불안함이 있을 때 점집에 가서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한테 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손금 믿고 관상 믿고, 아, 왜 복음을 안 믿어요? 아, 손금은 믿어지세요? 관상은 믿어지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은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험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달릴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내가 죽게 생겼다는 그 절박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의심의 눈초리 요만큼도 다 없애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으면 맡길 수 있어요. 불안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안 믿는 것?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고 불안입니다. 불안해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이 아니고 불안입니다. 불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불안이 휩쓰이게 되고 우리 안에 불안이 막 우리를 마구잡아 흔들게 됩니다. 오늘이 불안하고 잠시 후가 불안하고 내일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불안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갈 수가 없습니다. 불안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못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못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못 믿어가지고 믿지 못해가지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아,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무례함이죠.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될 게 중요한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정체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정체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탄이가 하고 있어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사탄이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불합리하고 불의한 세상이에요.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사탄마귀가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탄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불안하게 만들고 싶어요. 쥐고 흔들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불안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사탄이 준다라는 걸 우리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기도해도 잠시뿐이에요. 금방 불안해져요. 사탄이가 우리 속에 불안을 집어넣는다니까요. 우리는 불안할 때 선포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탄을 쫓아내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그때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 불안하게 하는 사탄이 떠나가라.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두운 밤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잔잔하게 조용하게 예수님은 잠을 자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고 베드로가 제자들이 노를 저어갖고 강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몰려와가지고 갑자기 태풍이 휘 몰아오더니 너무 느닷없이 이 배에 물이 막 들어차고 배가 막 종이 조각처럼 흔들리더니 뒤집힐 지경에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직업이 뭔지 아세요? 어부였잖아요. 직업이 어부예요. 아유 어부들이 뭐 당연히 이거 잘하잖아요. 자기의 모든 경험을 다 살려갖고 배를 잔잔하게 하려고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경험을 다 써봤는데 배가 뒤집힐 지경에 있어요.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난리를 펴도 안 됐어요. 그러나 죽음의 공포가 몰려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떨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도저히 태풍을 막을 수 없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아 물결아 잠잠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부는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 안에 불안이 몰아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사탄이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잠잠할지어다. 사탄이는 떠나갈지어다.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내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질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말지 마세요. 5분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베드로가 경험해 봤거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믿고 맡겨봐. 믿고 맡겨봐. 염려는 여러분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염려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예수님이 밭 이야기를 하셨어요.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데 마음의 밭에 따라 열매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염려는 가시떨기 나무의 가시떨기 밭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네,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기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 나무라는 거예요. 싹이 났어요. 자라려고 그러는데 염려가 못 자라. 찔러요, 찔러.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허허. 사탄이가 노리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염려하게 해서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약한 존재잖아요. 내가 뭘 해요? 내가 다 하려고 노력을 해봐요. 제가 고시텔 하려고 다 노력을 해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돼요. 사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밤새워서 파수꾼이 지킨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쌓이지 않습니다. 아멘. 밑빠진 독처럼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후 하고 부르면 날아가 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건강 지켜요? 노력해요? 그 건강이요?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요, 우리 몸 안에 뭐 백혈구, 적혈구, 뭐 이상한 것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뭐가 수치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챙겨요? 아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건강도 되고요, 사업도 되고요, 내 아이디어요, 내가 다 완벽하게 한다고요, 나의 완벽함이 돼요? 그거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두렵고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고 또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불안한 시대. 우리는 다행히 믿을 구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넌 내 자식이야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지금 이 눈앞에 막힌 길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지 말고 순례자의 길, 천국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천국으로 끝까지, 사탄이가 우리를 막 삼키려고 잡아 끌어도 끝까지, 야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 사탄이 떠나가라 얘기하면서 끝까지 가시는, 천국을 사는,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사시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지옥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 저 믿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날 강하게 해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한 저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를 흔드는 사탄 마귀의 그 괴계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명령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광풍이 몰아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붙잡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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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지혜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땅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할 때마다 예수로 물리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